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 또 해오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멀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좋다고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해. 이 세상에서 널 정말 사랑해. 너가 어떻게 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가 날 버려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제가 먼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한 입, 2입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우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숲속의 왕자 노릇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 몽둥이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 지치면 소년은 나무 그늘에서 잠도 잤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옛날처럼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재미있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엔 너무 컸는걸. 나는 뭔가 사고 싶어. 신나게 놀고도 싶단 말이야. 돈도 있으면 좋겠고 나에게 돈 좀 줄 수 없니?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는 돈이 없어. 나뭇잎과 사과밖에는 말이야. 얘야, 내 사과를 가져가면 그래서 팔면 돈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넌 행복해지겠지? 라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로 기어 올라가 사과를 모두 따서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난 소년은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겨워 몸을 흔들었습니다. 얘야, 내 몸뚱이를 타고 올라오렴. 가지에서 그네도 타며 신나게 놀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대신 나는 따뜻하게 지낼 집이 있으면 좋겠어. 아내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도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너 나에게 집 하나 구해줄 수 없겠니? 나무는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집이 없어. 이 숲이 나의 집이야. 그래,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어보렴.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그리하여 소녀는 나뭇가지들을 모두 잘라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함께 놀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슬퍼서 놀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먼 곳으로 나를 데려갈 배 한 척만 있으면 좋겠어. 너 나에게 배 한 척 구해줄 수 없겠니? 나무가 여기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내 몸뚱이를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보렴.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날 수 있고 또 행복해지겠지? 그리하여 소녀는 나무의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없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가 약해져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까지 매달려 놀기엔 나는 너무 늙었단 말이야.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게는 몸뚱이마저도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나무가 한숨 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아무것이라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늙어버린 나무 그루터기일 뿐이야. 미안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다만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몹시 피곤하거든.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나무는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몸뚱이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그루터기가 제일이야. 이리 와서 앉아. 앉아서 쉬도록 해. 소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참 찡해져요. 참 찡해집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마음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죠. 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어머니 또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덮어줄 만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참아줄 만한 그런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왜 엄마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만들어주셨어요? 이 세상에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고,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의 사랑만큼 크고 또 완전하고 또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자, 27절,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인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날 버려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만찬과 더불어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매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셨고요.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리고 24절에 이는 내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으로 이제 고난 받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또 어느 교단에서는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장 성경적인 표현은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자, 주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찢겨 나가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기억하는 것을 이제 떡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마지막 순서를 마무리하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냐하면요, 이제 잠시 후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거를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29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요. 더욱이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베드로는 아직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자신감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뿔뿔이 도망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결국 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에 악을 품고 죄를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 또 간음의 유혹에 대한 생각, 또 탐욕,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숨기고 또 하여튼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이 든다 해도, 그것을 생각만 가진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완전하고 정말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주님께 기도할 때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에게 너가 날 버려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난 널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 그런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저는 주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버립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어요.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전에 너가 날 버려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조용히 속삭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는 경우에도 난 널 절대 버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 주님 사랑 필요합니다. 역시 저는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오늘도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여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들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바이든 대통령과 또 11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생명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마약의 문제들이 미국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는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정말 악한 리더들 아래에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루속히 통일이 되도록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